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그 땅은 기업이 되리라. 그 땅은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나왔는데요, 상속, 재산,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물려받아서 또는 전해받아서 얻게 되는 소유나 또는 땅, 물질 등을 가리킬 때 기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선물처럼, 상처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유산이나 상속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경작하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 이럴 때 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땅을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세워진 것도 맺어진 것도 없는 상태죠. 자, 그것을 선물처럼, 상처럼 지금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다가 집을 짓거나 또는 씨를 뿌리거나 땅을 경작하여 수고하여 열매를 맺고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과 의도를 담은 것으로 기업이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단순히 어떤 땅, 그것이 어떤 완전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수고하고 경작하여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또 땅을 일구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거둬서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의미로 지금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자동적으로 무언가를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또 애쓰고 그것을 원하고 바람 가운데 그 속성과 성분으로 채워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 자, 이것이 바로 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가꾸고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이제 물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땅이나 이런 것도 이제 물질이나 소유를 가리키는 말이 될 텐데요. 이걸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세우고 채워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세워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열어서 맺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이다라는 말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내가 너의 소유고 내가 너의 안에, 그의 성분 안에 들어가야 될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헤브론 땅,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깨달아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성분으로 채워진 모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된 것을 가리키는 것, 이것을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지요. 또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가꾸어서 열매를 얻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통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초실절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절기들, 수장절이 등장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통해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맺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그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그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또 이것을 가꾸어서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전입격과 우리 생각과 우리 시각들이 다 변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기업이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얻은 자들이죠. 바로 그 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주신 것이 그 땅에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채우고 또 그것들을 가꾸어 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 또 그 방향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계에 관한 일인데요. 네,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경계를 주셨다는 거죠. 이제 목적, 그 한계점,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사방이라는 것들, 동서남북 네 방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또 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속뜻을 살펴보면 다 무엇을 닮아 있냐면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을 닮은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너희가 눈뜨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결국 똑같은 것을 내 안에 열매 맺는 것. 자, 이것이 땅을 경계를 사방으로 통해서 보여주시며 우리 가운데 갖기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쪽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34장 3절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시작할 때도 이제 방향 이렇게 동서남북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서남북은 물론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목적의 의미 단어였습니다. 남쪽이라는 말, 네게부라는 말. 그때는 이제 남쪽 그러면 이제 기둥이라는 뜻 가지고 있었고 또 나중에는 이것을 기둥이 이제 확장돼서 십자가까지 이제 내용이 다다르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쪽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 가리킬 때 남쪽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원래는 남쪽은 하나님의 성분으로 확장하여서 그것을 성전으로 가꾸는 것. 이것이 나중에 확장돼서 이제 십자가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남쪽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광야라는 말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신광야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지명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아졌다라는 것을 가리킬 때 이제 신광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제 동쪽 요단강 동쪽 바산 땅에 이제 도착하게 하시죠. 근데 그 모든 과정들 지명들 살펴보니까 단순히 지명인 줄 알았는데 그 지명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닮은 아들을 만드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방향을 바라보아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땅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기경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땅은 무엇을 닮아야 되냐면 하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것을 남쪽이라는 말 하나님의 성분으로 확장해서 내 안에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쪽입니다. 6절입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의 서쪽 경계니라. 서쪽은 이제 방향으로 동서남북 할 때 서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서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서쪽이 어디입니까? 서쪽은 무엇이냐면 지성소가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쪽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예배당도 서쪽에 말씀 제단이 있죠. 동쪽에 문이 나 있습니다. 남쪽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요. 저쪽에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건축하신 분이
이걸 의도하고 만드셨는지 아니면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물 방향을 보면 신기하게 의미가 담겨진 그 방향 그대로 건축이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가 바로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얌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걸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서쪽이라는 뜻도 있고 지성소라는 뜻도 있고 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가 경계가 된다. 이제 그 말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바다가 아니고 대해, 큰 바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에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는 말, 양육하여서 기르겠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 장성한 분량, 양육하여서 소위 말하는 남자가 되는 것, 어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가꾸어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기르셔서 결국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이르는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서쪽 경계 대해 이런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당에 출입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 성소에 들어오는 자가 되었다면 목적은 어디냐? 지성소에 다다른 자가 되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영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영을 따르는 자를 영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를 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기경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육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영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그 아버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서쪽이라는 경계입니다. 세 번째는 북쪽인데요. 7절에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북편이라는 말, 북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요. 자, 이것은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산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요. 여기는 호르산 이렇게 얘기하죠. 호르산,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 산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그 깨닫는 것까지 자라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 이것이 바로 북쪽 하나님의 임재, 영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쪽인데요. 10절부터 12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동쪽,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는 곳을 동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그 끝을 가리키는데 염해라고 얘기해서 보통 땅 끝을 가리킬 때 염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염해, 생명의 염해, 소금이라는 뜻이죠. 생명이 나타나는 곳, 생명이 있는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쪽이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채워야 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채워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의 인격, 그의 신성, 그의 능력, 그의 거룩하심, 그의 인자하심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양으로 보면 거기는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떤 농작물도 없어요. 굉장히 산성화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젖과 꿀이 흐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 양식과 그 말씀, 영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게 그것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것들이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 기경하고 채워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땅으로 만드실 그 의도가 가나안 땅, 또 가나안 경계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착한 일, 하나님을 닮는 일이죠. 자, 이것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모든 성분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히브리어로 알렙이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로부터 하나님과 연합한 그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타우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가 다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처음부터 나중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하는 성경에서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이 다 채워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분과 속성을 채워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목적이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아버지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가며 그가 원하는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날은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펼쳐지는 시간과 공간과 기회가 아니라 그의 형상을 이루시는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오늘을 주셨어요. 그럼 오늘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길을 지나면, 이것을 우리가 먹으면, 이 과정을 겪으면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의 성분과 속성을 담게 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을 받으며 기대하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씀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 방주가 성전이 지어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채워짐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시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